부활한 육체에 남은 흔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줍니다. 도마한테 내 손을, 내 옆구리가 창에 찔린 자국이죠.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에 지금 자국이 남은 것을 너희가 만져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육체예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가 만진 이 몸은 부활한 몸인데, 부활한 몸에 왜 이 상처가 그냥 남아있을까? 새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었잖아요. 새로운 육체를 입었으면 좀 완전한 몸, 상처도 싹 없어지고 깨끗한 몸이 됐으면 좋을 텐데 왜 상처가 그냥 남아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죽었다 다시 부활할 때 그 몸과 예수님의 몸은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미리 부활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우리 지금 과거에부터 지금 죽은 사람 많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사람들의 육체는 어떤 육체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그 육체입니다. 같은 육체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육체로 모든 상처도 다 아물고 모든 상처의 흔적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상처의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형상대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도 인간의 형상과 똑같은 형태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왜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 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대로 담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그대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오셨다,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본떠서 만든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본떠서 지금 인간의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낌으로 알 뿐이지 볼 수가 없어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형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간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형태를 지니신 분이구나 하게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을 칭해서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존귀한 자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존엄하다. 헌법에도 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우리나라 헌법만 아니라 세계 모든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고 절대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외부 형태만 똑같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하나님처럼 계속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존귀한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 인간들은 존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나 존귀합니까? 신문이나 요즘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많죠. 그들이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변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도 존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본다면 존귀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하나님처럼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존귀하다 그럽니까? 존귀하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존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악한 사람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를 하면서 존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외부적인 형상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형상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존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 대해서 논문을 쭉 쓴 걸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 읽으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지를 사람을 십자가형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세 군데를 박는데 양쪽에 팔을 먼저 박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박는데 이 세 군데 힘으로 세 군데 못을 박은 다리는 이렇게 두 개를 폭에서 큰 대못을 뒤꿈치 쪽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못을 박아 세 개의 못을 박아서 이 체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팔 힘에 의해서 체중이 유지되면 몸이 처지기 때문에 이 숨이 막힌답니다. 숨을 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쉴 수 없게 돼서 숨을 쉬려 그러면 다리에 힘을 줘서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된다. 팔을 위로, 몸이 위로 조금 들려야, 밑에 못 박았잖아요. 그 박혔는데 이렇게 처지면 팔에 힘이 들어가서 가슴이 쪼여와서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 힘을 줘서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숨이 쉬어진답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는데 숨을 쉴 때마다 다리를 올렸다가 또 아프니까 내리고, 여기는 찢어지겠죠. 손은 다리도 찢어지는데, 우리는 가끔씩 무릎 같은 걸 어디 세게 한번 부딪히면 막 그 통증이 저린 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바로 이 다리에 그 못을 박아서 그 지탱하는 한 번 들 때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통을 받지 않고 죽으려고 단두대에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은 아주 행복한 죽음이랍니다. 한 번에 죽으니까. 근데 이것은 오래 가는 사람은 3일까지 가는데, 매달려서 3일 동안 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매달기 전에 이미 그 쇠뭉치, 날카로운 쇠가 달린 채찍으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 그 천이 찢어진 것처럼 온 몸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피, 찢어진 이런 것 때문에 잠깐만에 폐혈증이 발생하고 피가 나오면서 온 사방 고통이 주어진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이 양쪽 손과 다리에 있는 고통만큼 찢어진 부분이 또 고통스럽답니다.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제발 십자가형만 면하게 해달라, 이런 돈을 주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답니다. 죽는 건 좋은데 십자가형은 면하게 해달라. 그걸 보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에 달라 죽으셨죠. 그리고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순교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은 처하지 않는답니다. 로마 신분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죽인 걸로, 뭐 교수형에 처했다고도 하는데 단두형에 죽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못 자국을 손에 자국을 보여주고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힘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이 왜 이 흔적이 남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 몸이 마지막 나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신호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신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종말이라 얘기를 하죠.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다. 우리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이 직권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51절에서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차원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3차원에 사는데 차원이 바뀐 4차원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육체로 바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권으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보면 변화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던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상처, 모든 흔적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태도 그대로 있어요. 재질만 바뀌어요. 부활한 육체는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은 그대로 간직한 채 그 형질만 변화된다는 뜻이다. 뭐를 간직한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은 그대로 간직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살았던 태어나서 살았던 내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잠깐 죽었다가 땅속에 있다가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영은 잠자고 있고 그 육체는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걸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란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은 그대로 간직한 채 3차원의 세계에서 살 수 있던 육체가 4차원의 세계에 적합한 형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 육체도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 못자국은 그대로 간직한 채 그 형질만 변화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육체와 우리의 부활 육체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먼저 부활한 거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에게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마다 벽에 못을 하나씩 박게 했다. 더 이상 못을 박을 자리가 없어지자 이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마다 다시 못을 빼게 했다. 자식은 못을 다 뺀 후에 벽에 난 못을 박았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슬퍼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자, 이제 제가 안 들었던 질문을 해봅니다. 질문 받지 않았던 질문을 그 다음부터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화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화의 정말로 깊은 의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기서 부모와 자식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부모는 누굴 것 같아요? 예,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자식은요? 예,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식들이. 인간들이 태생이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부모가 뭐라 하면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벽에 흔적이 났잖아요. 그러면 벽에 남은 흔적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벽은 뭘까요? 벽은 예수님입니다. 벽에 난 상처는 예수님에게 난 손과 발에 난 못자국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상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가 누구 때문에 생긴 상처예요? 아들이 지금 말을 안 들어갖고 못을 하나씩 박았는데 그걸 어디다 박아요? 아들이 죄를 진 거죠. 아들이 말을 어기고 말씀대로 안 살았고 거역했는데 못은 누구한테 박습니까? 예, 예수님 가슴에다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벽에 남은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한 예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예요. 못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예,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벽의 흔적은 자식과 벽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벽은 자식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자식의 죄를 벽이 대신 지고 가는 거죠. 자식의 잘못을 대신 지는. 그러면 벽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벽의 흔적은 그 벽한테는 어떤 거예요? 상처죠. 엄청나게 큰 상처죠. 우리가 어린 자식이 우리 초등학교 때 공을 차다가 창문을 깼어요. 유리창을 깼어요. 그럼 그걸 누가 물어줘야 돼요? 저도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옛날에 그 유리창을 지금은 단단해서 축구공 맞아도 잘 안 깨지죠. 옛날에는 이런 유리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 차면 깨졌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깨갖고 집에 가서 혼나고 더 물어주고 이런 적이 있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돈은 누가 물어줘요? 예, 부모님이 물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픈 상처예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면죄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벽입니다. 예수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가 다 흔적으로 남아요. 다 사해 주려고 그러면 이들의 죄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고통스럽지 않은 곳이 없듯이 예수님의 온 몸은 우리들의 죄로 못자국이 다 박혀 있고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얼굴이 이상한 사람들 뭐 화상을 되었다든가 이랬을 때 이상하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온몸이 죄의 흔적의 자국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서 딱 봤는데 바로 알아봤어요. 아, 저분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즉각 알아봤어요. 왜? 그 모습을 보고, 그 상처를 보고 알았던 거죠. 삶의 흔적에 대한 다음 가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부활한 육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자, 이런 가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살아온 삶의 흔적을 영상으로 우리의 삶, 개인들의 삶이 다 녹화돼서 영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남는 것은 영상으로 내 삶의 흔적을 하나를 남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흔적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걸 어디다 남기느냐? 그 영상에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그대로 찍혀 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 영상에는 생각까지 다 찍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그 사람의 육체와 데이터 저장 장소에, 백업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육체의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보관됩니까? 백업 받아서 데이터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그 자료를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모두 기록돼서 녹화돼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마지막 하나가 남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영의 눈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죽고 나면 그 사람의 그 삶의 흔적 기록된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부부가 죽어서 갔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했는지 그 흔적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들여다보면 알겠죠. 자식한테 맨날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말로 사랑했는지를 자식이 나중에 거기 가서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제가 지금 가설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측해 봅니다. 나의 삶의 흔적을 하나님이 보거나 주변에 잘 아는 지인들이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중에 그 삶의 내 생각들을 다 내 자식들이 다 보고 내 부모님이 다 보고 날 아는 사람들이 다 봐요. 하나님이 다 봐요. 다 볼 수 있어요. 죽으면. 죽고 나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종합해 봤을 때 문자적으로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지금 무슨 장비가 있어서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공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자동으로 기록되게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나는 부끄러운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한 자라. 근데 현재 존귀하지 않아도 존귀한 자라고 왜 얘기한다고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변해가는 것을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 자료를, 과거에 죄졌던 자료들을 싹 포맷시켜줘서 다른 사람들도 못 보게 하지 않을까. 죄가 없던 걸로. 그래서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 볼 필요가 없으니까 싹 포맷을 해서 없애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심판받으면 우리는 100% 심판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심판을 면해줘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박혀서 상처 자국으로 다 우리를 치료해줬기 때문이에요. 대신 받아서. 우리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지만 어쨌건 우리들은 모든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좋은 흔적들은 지워줘도 되지만 좋은 흔적까지 지워지면 안 되지 않나요? 상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흔적, 벽의 흔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막힌 상처, 이 흔적은 좋은 흔적이죠. 어떤 흔적일까요? 남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희생한 흔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방식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수님하고 틀리게 어떻게 쓰죠? 누가 아프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아주 고쳐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선을 베푸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위로가 됩니다. 자기 걸 막 베푸는 것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담당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을 해주면서 내가 생색을 내는 식으로 베풀었다 하는 생색을 내시는 식으로 하지 않죠. 자식의 죄를 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건 내 죄가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고, 죄, 허물을 다 예수님이 자기가 책임을 진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원래 예수님을 믿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희생의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지고 세상 사람들 모든 병을 내가 다 짊어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자식이니까 다 회복시켰듯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자국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 상처가 없이 가서 무슨 상을 받습니까? 우리는 바로 육체에 남은 흔적은 상 받을 흔적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우리가 살면서 남겨야 할 흔적들입니다. 내가 진 죄의 흔적은 하나님이 싹 지워준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생했던 것은 하나님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상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들을 우리한테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훈장입니다.
온 사방 못자국이 박혀서 정말로 흉측스러운 얼굴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치고 큰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부활한 육체에 남은 흔적은 희생의 흔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 상처들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상 주는 상처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남아있던 그 상처, 우리들의 상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또한 그런 상처가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그 질고를 함께 지고 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